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부류의 신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한 부류의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오랫동안 교회만 나왔지 떠밀려 나다니는 그런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불완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 두 부류의 신자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한 부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변할 거 없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교회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온전하게 세우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봉사하기에 힘을 쓰고 있어요. 시간도 내고 물질도 드리면서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신자들입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저 떠밀려 살아가는 이 한 부류의 신자를 보면 무덤덤하게 늘 일합니다. 늘 구경꾼처럼 또 심사하는 심사관처럼 믿음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이 부류의 신자들은 항상 뭐 잘하니 못하니 언제나 관정평만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함께 일하지도 않으면서 매사에 투덜대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만을 늘어놓고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면서 자신의 교회에 나온 지 나는 얼마가 됐는데 하고 연수만 자랑하고 이게 무슨 교회냐 하면서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생활이나 믿음의 생활에 동떨어지게 살아갑니다. 늘 교회에 대해서 비평만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헐고 부수는데 앞장서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처음 나온 성도나 우리 교회를 방문한 성도님들 어디 가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생활하는 모습은 절대 손을 서로 맞잡고 처음 교회에 나왔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다가 처음으로 또 번면에 의해서 나왔던 여러분들 잘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라와 세계인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도록 돕고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 대답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대답에 대한 정답이 전도입니다. 다 같이 복음과 전도 시작.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천국 가는 공항과 같아요.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 옵니다. 근데 여러분, 공항에 가서 티켓을 끊고 다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못 나갑니까? 패스포드가 없으면 못 나갑니다. 여권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살인하고도 올 수 있고, 거짓말 시켜도 올 수 있고, 남을 아프게 하면서 올 수도 있고, 누구나 와요. 그러나 여기서 빨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트를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패스포트를 내밀고 내가 이 국서를 통과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 쪽으로 나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은 누구나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내세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기는 아무도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공로로만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두고 나가 담대히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렇게 근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여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헌금하는 거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는 거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도 말고 헌금 드리지도 마세요. 그거 왜 이렇게 드리고 삽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훈련시켜요. 모르고 그거 억지로 한번 주말 그냥 피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믿지도 않으면서 헌금 드리려고 그러냐고. 하나님도 안 받으시는 거.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해하신 분만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미련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게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불행하게도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아무나 교회 나오래, 그럼 구원받는데 누구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믿어야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능력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능력도 교회에 떠났습니다. 그 교회가 날마다 무슨 물질들이고 싸움박질하고 담임 목사 내쫓니 뭐 교인들끼리 싸움박질하고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싸움박질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세상만도 못한 거예요. 제가 늘 우리 교회 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시장바닥만도 못하다고 했어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는데 똑같아졌어요. 교회의 맛이 오직 복음인데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맛을 잃고 소금처럼 밖에 버려서 밟힐 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분명히 매 순간순간마다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병든 영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받은 세상에 받은 상처와 여러분 문제들을 여러분 괴로움들을 여러분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게 그 대신 당하는 모든 일들보다 더 기쁨이 더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한때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아주 메인 사람이에요.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때리고 여러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는 데 앞장서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나고서부터 이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던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만을 전하는 복음만을 두고 나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매주 월요일 12시 반이면 구TV 등에 방송 나갑니다. 제가 오늘날 그 김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김 사장님, 이렇게 나가도 너 괜찮아? 방송국 안 많을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설교 사니까 한국교회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는 절대 안 뗍니다. 성도 여러분, 잘 믿읍시다. 만나면요 죽고 싶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죽고 싶어요. 예수를 위해 죽고 싶어요. 무슨 복지를 도와주니, 홍군고도다 남춘이, 이게 무슨 여러분 무슨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돼요. 건물주를 내리지 말아도 낼 것이고요, 바치지 말아도 바칠 것이고요, 헌신하지 말아도 헌신할 것이고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뭘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초장부터 그만 믿어야지요.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4차에 걸쳐서 전도여행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던 중 제2차 전도여행 시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드로아 지역을 갔을 때 이제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의 북부 지역에 있는, 서북부 지역에 있는 나라, 그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도시에 가서 이제 다시 제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오늘 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거선주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어렵고 힘든 유럽으로 복음의 관문을 틀고 빌립보성 첫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들어가서 예배 초소를 찾는데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에 물을 들여서 파는 장사꾼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을 영접하게 하고 바울에게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말을 듣게 해서 그야말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 만나든 복음을 통해 만나든 만나야 됩니다.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갖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런 기쁨 가운데 다음 날 또 기도처로 찾아가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주인에게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어주는 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먼저 알아봤어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귀신들은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어요. 그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자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가르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바울만 만나면 와서 그 짓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두고 나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장난하든 소리치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잖아요. 돈 왜 보여줘서 우리가 좀 계속 살았는데 이거 지금 이거 자기 오늘날로 말하면 밥벌이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을 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착고에 치이고 꼼짝 못하고 이제 감옥살이하게 있는데 그게 밤이 되었어요. 너무 마음이 착잡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찬양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다 보면 기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흔들이 기도하는데 벼랑간에 옥토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옥토의 모든 문이 다 옥문이 다 열립니다. 자기를 잡고 있던 착고가 확 풀어집니다. 그런 증세를 보고 나서, 그런 현상을 보고 나서 간수가 어머? 깜짝 놀랐어요. 다 컴컴한데, 지금까지 전기가 들어오면 키면 되지만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컴컴한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도망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법은 죄수를 놓치면 죽이는 거예요. 당장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어요.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여기 있어! 왜 죽으려고 그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등불감과 구석에 그대로 바울 일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는 믿는 자들이 더 약삭빨라. 살아나려고 아주 별짓을 다 해. 믿는 사람이 좀, 여러분, 손해가 되고 핍박이 와도 믿어야지요. 이거 봐, 아멘 안 하잖아. 손해가 되고 핍박이 와도 믿어야지요.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손해보고 핍박 안 받는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여러분 피해가고 도망갑니까?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수가 쫓아가서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보니까 구원의 말을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간수가.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옥에 가서도 바울은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아무 데서 할 수 있는, 내 가정서부터 해야 되고 직장 가서도 해야 되고 친족이 모일 때도 가서 해야 되고 계속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의 교인이에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믿은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믿으시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믿어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 또 오늘 초청을 받고 함께 온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 구원과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와 세계 민족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국공교회는 이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리며 박수로 힘차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언제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내세를 약속하시고 승천하다가 다시 재림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Good TV